안녕하십니까. 주역과 소통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계사편 5장의 내용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계사편 5장의 내용 중에 11번째 구절이고 회로는 내지 옛계와 관련된 구절입니다. 먼저 그 구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왈 지기기신호인저 군자 상교불참하며 하교불독하나니 기지기호인저 기자는 동지민이 길지선연자야이니 군자 경기이작하야 불사종일이니 여괄 개우석이라 부종일이니 정코 길타하니 개여석은크니 영용 종일이리요 단가시기로다 푼자 지미 지창 지유 지강하나니 만부지망이라. 다른 구절에 비해서 내용이 조금 긴 편입니다. 이 내용을 11번째 구절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듯이 자왈 공자가 이르기를 이제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알지자 기미기자입니다. 그래서 기미라고 하는 말이 주역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주역에 있는 성현지도를 공부하면 기미를 안다고 합니다. 그 기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짐을 보고 말합니다. 다가오는 조짐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얼게 되는 기미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늘상 자주 말씀드리지만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오는 겨울이 온다는 건 자연현상의 변화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렸듯이 인간사에서는 인간의 생활 속에서는 서리를 밟아도 굳은 얼음이 오게 되는 걸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현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다가옴을 알게 된다고 했으니까 기미를 알게 된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저 알지자 기미기자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기기신호인저 기신신자 신묘할 신자입니다. 그래서 자 공자가 이르기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미를 알미 기미를 아는 것이 그 신묘함인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리를 밟으면 겨울이 온다는 걸 다 안다면 기미를 다 아는 것이 신묘한 게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사에서는 모르는 게 태반이기 때문에 기미를 아는 것은 그 신묘함인저 공자께서 제1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미를 아는 사람은 군자겠죠. 그래서 군자는 상교불참하며 기미를 알기 때문에 윗상자 사길교자입니다. 아첨할 첨자거든요. 위와 사기되 아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교불독하나니 아래와 사귀는데 아니불자 또랑독자입니다. 모독할 독자의 뜻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군자는 위와 사귀되 아첨하지 않고 아래와 사귀되 아랫사람을 모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위와 사귀되 아첨하지 않고 아래와 사귀되 모독하지 않는다고 하나니 자 기지기호인저 그 기미를 알인저. 사람일이라는 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또 주역은 변역입니다.
주역의 세 가지 뜻이 첫 번째 이간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쉬울 이자 간단할 간자. 주역이라는 건 쉽고 간단하고 불역, 바뀌지 않는 것도 있지만 변역이죠. 변화 지도에 대한 설명, 음양의 변화 지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역입니다. 그래서 음양의 변화 지도를 알고 또 음양이라는 것이 공간으로 드러났을 때 강류로 드러나니까 강류 지도를 알고 사람한테 결부가 되면 인과 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 말씀드리면 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으면 음양이요, 땅에 있으면 강류요, 사람한테 있으면 인과 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말씀, 즉 도라고 하는 것을 자각을 하고 또 공부를 하면 음양 지도를 알고 공간에서는 강류 지도를 알고 사람한테는 인의 지도를 안다는 뜻과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의 지도를 알기 때문에 음양 지도를 아는 사람은 인과 인의 지도를 알기 때문에 윗사람과 사귀되 아첨하지 않고 아랫사람과 사귀되 모독하지 않는다고 하나니 기지기호인저, 그 기미를 알민저, 다가옴을 아는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기미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기자는 기미기자 놈자자니까요. 자, 기미라고 하는 것은 동지미인이, 저 미자가 작을 미자, 음미할 미자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음미한 것이니 움직임이 작은 것이니 어느 쪽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미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 작습니다. 움직임이 미세하기 때문에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동지민이 기지성견 자야이요. 자, 여기서는 볼견자인데 나타날 현자로 이렇게 읽어주셔가지고 또 볼견자로 읽어내셔도 큰 하자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기미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작은 기미라고 하는 것은 길할 길자 먼저 선자죠. 길한 것을 먼저 보는 것이니 이렇게 이제 해석하실 수도 있고 길한 것이 먼저 나타남이니, 그래서 군자가 아니면 성인 지도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 기미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 작은 것이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알아차리기가 어려운데 기미를 아는 사람은 길한 걸 먼저 보고 길한 것이 먼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 길한 걸 먼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한테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에게 다 있는데 군자는 그 기회를, 음미한 기회를, 기미를 먼저 보는 것이고 소인은 자기의 욕심에 가려서 그 기회를, 그 기미를 보지 못하는 그런 차이를 두고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길한 것을 먼저 보는 것이니 길한 것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니 군자 경기 이작하야 볼견자 기미기자 말미암을 이자 일어날 작자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기미를 보고 일어나서 가만히 있지 않고 기미를 보면 일어나서 움직인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기미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 작은 것이고 길한 것을 먼저 보는 것이니 군자는 기미를 보면 태만하거나 방심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일어나서 불사종일이니 아니 불자 기다릴 사자 끝날 동자 해일자입니다. 하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군자는 성인 지도를 공부한 사람이고 성인 지도를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움직임이 엄미하고 작은 기미라고 할지라도 군자는 그 길한 것을 먼저 본다라고 공자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군자는 그 기미를 보면 일어나서 하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뜻은
기다리지 않고 일어나서 실천을 한다는 뜻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 노자라는 사람이 선비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는데, 하에 속하는 선비는 성현의 말씀을 들으면 욕을 하고, 중에 속하는 선비는 성인의 말씀을 들으면 의심하고 의혹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에 속하는 선비는 곧바로 실천한다라고 노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노자의 얘기가 이 구절과 딱 맞은 얘기죠. 군자 경기이작하야 불사종일이니, 군자는 기미를 보면 일어나서 하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성현의 말씀을 실천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사종일이라는 말을, 하루를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곧바로 일어나서 실천한다는 말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괄, 역에서 이르기를 개우석이라. 그래서 자, 끼일개자 돌석자인데 여기서는 절개개자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개개자로 읽어주셔서 여기에서 이르기를, 절개가 돌석자니까 절개가 돌과 같음이라, 그 말이죠. 절개가 돌과 같다는 것은 절개가 굉장히 굳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사람은 변해도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절개가 굳다는 걸 비교할 때 돌과 같다라고 비교를 하듯이 주역에서 개우석이라, 절개가 돌과 같음이라. 이때 이 절개라는 건 남녀 간의 절개나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지도에 대한 절개입니다. 성인지도에 대한 절개가 있기 때문에, 깊기 때문에 자, 하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말이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또 반복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개우석이라, 절개가 돌과 같음이라 부종일이니. 자, 앞구절에서는 불사종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부종일입니다. 뜻이 같은 뜻이 되겠죠. 그래서 아니불자에 끝날 종자에 해일자라, 하루가 끝나지 아니함이니, 하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말, 앞구절의 말과 동일한 말로 이해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종일이니 정코 길타하니, 곧을 정자인데 늘 자주 말씀드리듯이 발을 정자죠. 바르면 길다고 하니, 길하다고 하니. 자,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자, 개여 석은 크니, 여기서도 마찬가지 사이개자, 끼일개자인데 절개개자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절개개자로 이제 뜻을 헤아려 주시고, 자, 그래서 절개개자 같을 여자 돌석자라, 절개가 돌과 같음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절개가 돌과 자 같으니, 어찌 영자, 썰 용자, 끝날 종자, 해일자입니다. 편안할 영자도 되고 차라리 영자도 되는데 여기 써놨듯이 여기서 이 구절에서는 어찌 영자로 이제 읽으셔야 됩니다. 어찌, 썰 용자, 끝날 종자, 해일자죠. 부종일이라는 말, 불사종일이라는 말 거의 유사한 말입니다. 어찌 용종일이요. 자, 하루가 다하기를, 하루를 다 쓰겠는가. 그래서 하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하루가 끝나지 아니함이고, 하루를 어찌 다 쓰겠는가. 어찌 하루를 다 쓰겠는가라는 얘기는 기미를 알고, 또 기미가 다가옴을 알고, 또 절개가 돌과 같다는 건 성인지도에 대한 절개가 돌과 같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현의 말씀 또는 성인지도에 대한 절개가 돌과 같음이라 어찌 곧바로 일어나서 실천을 하지 하루가 끝나도록 쓰겠는가. 그래서 단가 시기로다. 끊을 단자인데 결단할
단자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가을 가자 알식자 어조사 어자죠. 그래서 가히 결단함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군자의 세 가지, 선비의 세 가지 유형을 노자의 말로 비겨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듯이 군자는 성인 지도에 대한 절개가 돌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를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또 하루를 기다리지 않으며 또 어찌 하루를 다 쓰겠는가. 자, 가히 결단함을 알 수가 있다. 결단을 해서 실천을 한다는 얘기죠. 일어나서 실천을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하루가 끝나도록 기다리지를 않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군자, 자, 지미, 지창, 엄미할 미자, 드러날 창자입니다. 군자는 엄미함을 알고 또 드러날 창자 알지자니까 드러남을 알고 또 자, 알지자 부드러울 유자라 부드러움을 알고 알지자 굳셀강자라 강을 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이번 시간에도 초반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있으면 음양이요 땅으로 내려오면 땅과 결부가 되는 강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엄미한 걸 알고 드러난 걸 안다. 음양으로 따지면 음은 음미한 거고 양은 드러났습니다. 음양을 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 음양이 공간으로 드러나면 강류로 드러나니까 강류지도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성인지도에 대한 절개가 돌과 같음이라 하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일어나서 군자는 실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론식으로 군자는 엄미함을 알고 드러남을 안다. 음과 양을 안다. 동정지도를 안다. 음양을 다른 말로 하면은 움직일 동자와 고요할 정자 동정지도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정지도를 알고 강류지도를 안다는 거죠. 하늘에 걸려있는 음양지도도 알고 해와 달의 변화도 알고 주야의 변화도 알고 사시의 변화도 알고 그것이 공간으로 드러나서 사계절이 변화하는 이유도 알게 되고 사람한테 결부가 되어 있으면 인과 을을 안다는 거죠. 물론 이 구절에서는 동정지도, 음양지도와 강류지도에 대한 얘기만 있고 인의지도에 대한 얘기는 물론 없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군자가 자, 동정지도를 알고 강류지도를 안다고 하나니 만부지망이로다. 저 망자가 바라볼 망자죠. 그래서 이때 일만만자라는 건 딱 만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수많은 걸, 끝없이 많은 걸 보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역은 수로 가지고 뜻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주역이죠. 그래서 그걸 주역에서 상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주역을 상수역학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 수처럼 100 곱하기 100의 만, 딱 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수없이 많은 걸 의미한다. 이런 거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압이 붙자죠. 수없이 많은 필부들이 바라봄이라. 누구를 바라본다는 얘기입니까? 군자를 바라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군자는 절개가 굳어가지고 성인의 말씀에 대한 절개가 돌과 같고 하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으며 군자는 동정지도를 알고 강류지도를 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필부가 존경해서 우러러 바라보게 된다는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여갈이라고부터 해서 시작된 구절은 내지 옛게 유기효사를 보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내지 옛게에 대한 설명을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다시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지 옛게라고 하는 것은
기쁠 예자입니다. 지금 곧 이제 개요를 그려놓고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기쁨에 대한 거, 진정한 기쁨이라는 건 어떤 걸 말을 하는 건가? 그래서 진리의 기쁨을 말하는 것인가, 육신의 기쁨을 말하는 것인가,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지 예계입니다. 그래서 잠시 개상을 보시면서 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위에 있는 건 상계고 아래에 있는 건 학계였습니다. 이 상계가 우레입니다. 이 우레는 그 특성이 천둥번개라는 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움직일 통자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땅이죠. 땅이라 땅은 순종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는 우레고 아래는 땅인 이 내지 예계입니다. 그래서 이 내지 예계의 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리 예자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쁠 예자다. 그래서 이 의미가 기쁠 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개상으로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순종으로서 움직이면 뭐 한다는 뜻입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개상으로 가지고만 말씀을 드리면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자가 기다릴 예자도 되고 기쁠 예자도 되는데 내지 예계에서는 기쁠 예자로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쁜 것인가? 자, 땅은 순종의 특성을 갖고 있고 우레는 움직임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으로서 움직이면 누구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성인 지도에 순종을 하는 거겠죠. 아까 개우석이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절개가 돌과 같다고. 성인 지도에 대한 절개가 돌과 같음이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고 움직이면 진정 기뻐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지 예계입니다. 그래서 괴사와 단사와 상사를 읽어가면서 전체적인 뜻을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괴사의 내용이 예는 이건후 행사하나니라. 자, 이걸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자는 기쁠 예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이건후 행사하나니라. 그래서 저 세울건자의 제우후자입니다. 그리고 가랭자 무리사자라. 기쁠 예자인 예는 제우를 세워서 무리를 행함이 이롭다고 하니라. 제우를 세워가지고 무리를 갖다가 이끌어야 이롭다고 합니다. 다시 이 개상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개상이 여러 가지로 쓰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인지도와 군자지도로 이렇게 따지면 이건 음이죠. 음은 소인지도를 말합니다. 양은 군자지도를 보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개를 보시면 음이 5개고 양이 하나입니다. 일양 오음의 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인이 5명이고 군자가 1명입니다. 여기 있는 부사 4번째 효만 군자고 나머지는 다 소인입니다. 여기 있는 6, 5가 계급으로 따지면 임금자리죠. 계급으로 따지면 이제 임금자리인데 이 6, 5가 유약한 음이기 때문에 유약한 임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도 있고 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강건한
강이라고 하는 것은 강직한 것이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직한 군자죠. 조금 더 격을 높인다면 현인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그래서 5명의 소인과 1명의 군자, 1명의 현인이 있는데 이 사람을 제후로 뽑아라는 거죠. 이 사람을 제후로 세워가지고 여기 있는 유고 임금이 믿고 신임을 하고 여기 있는 제후가 임금의 신임을 바탕으로 해서 자 올바르게 강직하게 절개가 돌과 같이 나머지 무리를, 이때 나머지 무리라고 하는 것은 오음을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무리인 오음을 갖다가 이끌고 가면, 무리를 갖다가 행하면 굉장히 이롭다, 이렇게 써놨죠. 자, 다시 본문 구절을 보겠습니다. 얘는 이건후 행사하나니라. 그래서 얘는 기쁘다는 뜻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이로울 이자에 세울 건자, 제후 후자입니다. 제후를 세워가지고 무리사자, 가랭자, 행할 행자입니다. 저기서는 저게 많이 쓰기를 서성사자로 많이 쓰죠. 근데 여기서는 저거 무리사자로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후를 세워가지고 무리를 행함이 이롭다고 하니라. 바로 이 계상을 보고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구절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유약해서 남의 말을 잘 듣고 올바르게 정치를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개가 굳은 그런 제후를 뽑아가지고 제후를 신임하고 제후에게 정치를 일임해서 나머지 무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괴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공자께서 단사에 풀이를 합니다. 단할 얘는 강응이 지행하고 순이동이 얘라. 얘 순이동고로 천지도 여지온 자 이항근우 행사 호여 천지 이순동이라 고로 이르리 불가이 사시 불턱하고 성인이 이순동이라 적 형벌이 청이민이 복하나니 예지시 대이제라. 이제 한자 문장, 한문 문장이라 이제 우리말과 달리 읽으면 가슴에 와닿아야 되는데 한문 문장이라 가슴에 잘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좋은 구절의 얘기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단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뜻이라고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을 하면 단에서 이르기를 얘는 기쁠 예자입니다. 미리 예자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는 강응이 지행하고 순이동이 얘라.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 순이동이 얘라는 말은 아까 학계는 덕성이 순이고 상계는 덕성이 움직임인 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계상을 보고 말을 한 겁니다. 여기에 말미암을 이자가 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순이동입니다. 순종하면서 움직임이라 이 뜻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순이동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기쁠 예자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강응이 지행하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고가 여기 있는 구사 현인을 제후로 가지고 뽑아서 무리를 다스림을 맡기니까 이롭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육오가 구사에게 제후로 삼아서 무리를 이끌도록 하니까 여기 있는 제후도 제후석, 절개가 돌과 같음으로 가지고 유고 임금에게 응한다는 뜻이 되겠죠. 왜? 여기 있는 사요는 부고 양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표현으로는 강이 되고
음은 유가 된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래 귀에 익으셨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강응이 지행하고 강이 응해서 뜻을 행하고 순이동이 움직임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움직이는 것이 예라.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움직이는 것이 기쁨입니다. 자, 예 순이동 고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는 순종으로서 움직이는 고로, 순종으로서 움직였을 때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천지도 여지온, 하늘과 땅인 천지도 같을 여자 갈지자라 천지도 각건을 그 말이죠. 이와 각건을 뭐 이렇게 조금 유추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천지도 여지온, 말미암을 이를 넘어서 하물며 항자입니다. 하물며 항자, 천지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제우를 세워서 무리를 행하며 그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는 순이동 고로. 기쁘다고 하는 것은, 진정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현의 말씀, 성인 지도에 순종함으로써 움직이는 고로 천지도 이와 같다는 거죠. 하늘은 건지되시오. 큰 것을 주관한다. 크게 시작함을 주관한다. 계사상편제 1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이라고 하는 것은 건지되시오. 그래서 하늘은 크게 시작하는 걸 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주관한다. 이럴 때 알지자는 주관할 지자로 읽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땅곤자를 써가지고 곤작 성물이죠. 곤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이루는 것을 담당할 작자입니다. 이럴 때는 곤은 만물을 이루는 것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누가 하느냐? 하늘이 하고 이루는 건 누가 하느냐? 땅이 하는 역할의 분담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도 여지온, 천지도 이와 각건을 항건우 행사 호여, 하물며 제우를 세워서 무리를 이끄는 거야. 말할 것도 없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천지 순동이라. 천지가 순종으로서 움직임이라. 땅은 하늘에 순종한다, 그 뜻이겠죠. 그래서 고로,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이를 불가이 사시불턱하고 해와 달이 아니 불자 지나칠 가짜입니다. 또 지나갈 가짜로 읽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해와 달이, 은과 양이 해와 달이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죠.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다는 뜻으로 불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사시불턱하고 어긋날 턱자입니다. 변할 턱자. 사시가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죠.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1월에는 지나칠 가짜, 지나갈 가짜를 쓰고 사시에는 변할 턱자를 써서 동어 반복을 갖다가 피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지는 순종으로서 움직임이라 고로 이런 까닭에 1월이 불가, 해와 달이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죠. 저희들이 왜 절개를 돌과 같이 하고 순종함으로써 움직이는 것을 기뻐해야 되느냐? 하늘이 섭리하는 것을 왜 있다고 믿어야 되느냐? 하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느냐? 그 증거를 주역 내지 옛계에서는 공자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밤낮이 주야의 변화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거죠. 또 하늘의 뜻이 공간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시의 변화로 드러나는 건데 사시불턱이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의 변화가 어긋난 적이 없고 주야의 변화가 어긋난 적이 없으니까 하늘은 섭리하고 있다라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고 움직임으로써 기뻐하라고 내지에게는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또 계사하편 5장에서 개우석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도 이렇기 때문에 절개를 돌과 같이 하라는 뜻입니다. 하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읽어내는데 내지예께의 내용을 읽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그 근원적인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래서 믿고 이렇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를 불가히 사시 불턱하기 때문에, 주야가 어긋난 적이 없고 사시가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성현의 말씀 하늘의 소리를 순종하고 그에 따라서 움직이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여서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다는 얘기도 되겠지요. 그래서 성인이 이 순동이라, 성인이 순종으로서 움직임이라, 즉 형벌이 청임인 복하니라. 곧 형벌이 맑을 청자니까 형벌이 맑은 거죠. 하늘의 법칙에 순종하면서 하늘의 법칙으로 가지고 인간을 다스리는 문물제도, 예약, 예법을 만들었습니다. 더 간단하게 하늘의 법칙으로 인간의 법칙을 삼는 거죠. 동양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우주론의 일성이 있다면 천인합일이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이요, 하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겁니다. 천지합일이요, 천인합일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법칙으로 가지고 음양의 법칙으로 가지고 인간의 법칙인 인의지도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음양지도로서 강류지도, 인의지도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천인합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인이 이 순동고로, 순종으로서 움직이는 고로, 즉 형벌이 맑아서 백성민자의 복종할 복자입니다. 즉 입을 복자도 되는데 여기서는 복종할 복자거든요. 백성들이, 온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하더라, 그 말이겠죠. 예지시 대이제라. 그 기쁨의 때의 뜻이 참 크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그 때라는 것은, 때시자라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 올렸듯이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시성, 하늘의 마땅함, 때시자에 마땅할 어자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뻐해야 될 그 시성, 그때의 마땅함의 뜻이 참 크다. 그래서 순종함으로써 움직여라. 순종하면서 움직이면 기뻐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우석하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대상사를 읽으면 내출 지분이 예니, 선왕은 이하야, 자각숭덕하야, 은천지 상제하야, 입에 조고 하나니라. 이걸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활, 저 대상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내지예께의 전체적인 뜻을 보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지예께의 전체적인 뜻을 보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내지 순종하면서 움직여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예니, 이것이 예께니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실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자가 말씀하신 대상사의 내용입니다.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출 지분이 예니, 우레레자, 날출자, 땅지자, 떨칠 분자죠. 우레가 땅에서 나와서 떨쳤습니다. 괴상을 보고 얘기한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이걸 보시면 요게 땅이죠. 땅에서 우레가 움직여서 올라왔습니다. 그걸 내출 지분이라고 일반화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우레가 땅에서 떨쳐 나오는 것이 바로 예니, 선왕은 이하야.
군자의 종류 중에 하나가 선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왕은 이하야 자각숭득하야. 그래서 지열작자 저 풍류학자인데 예학을 보고 말을 합니다. 예학을. 그래서 예학을 갖다가 만들고 숭상할 숭자, 덕덕자, 덕을 숭상하라는 얘기입니다. 군자는 이것을 보고 자각을 해가지고 하늘의 법칙으로 가지고 성현의 말씀으로 가지고 예학을 만들고 성현의 말씀을 숭상함으로써 덕을 쌓라는 말이 작약숭덕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뻐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언천지 상제하야 입에조고 하나니라. 은나라 은자인데 여기서는 성할 은자로 읽습니다. 올릴 천자, 바칠 천자, 제사 바칠 천자입니다. 제사를 바치는데 성대하게 바치라고 성할 성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언천지 상제하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옛날에는 상제라고 호칭을 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주를 섭리하는 상제님한테 자 성대하게 올리라는 건 성대하게 제사를 올리라는 얘기겠죠. 감사의 제사를 올리라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언천지 상제하고 또 써이자 짝배자 조상조자 죽은 애비고자를 써서 입에조고 하나니라. 조상의 제사를 짝하니라. 상제님한테 성대하게 제사를 올리면서 거기에 짝해가지고 조상의 제사도 올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서 움직여가지고 기뻐하되 이렇게 기뻐만 하지 말고 절개를 돌과 같이 갖고 하늘에 감사제사를 올리고 조상에게도 함께 감사제사를 올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지에게 순종함으로써 움직임으로써 기뻐하게 되는 내지에게의 계사와 단사와 상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사편 5장의 구절로 가서 그 내용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데서 읽겠습니다. 자왈 공자가 이르기를 지기기신호인저 기미를 아는 것이 그 신묘함인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미라고 하는 것은 조짐이다. 다가옴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미를 아는 사람이고 변화지도를 아는 사람이고 강류인의지도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군자는 그러한 사람인 군자는 상교불첨하며 위와 사기되 아첨하지 않고 하교불독하나니 아래와 사기되 모독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니 기지기호인저 그 기미를 알민저. 세상사는 어떻게 변할는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는 기미라고 하는 것은 동지민이 움직임이 작은 것이니 엄미한 것이니 아무나 기미를 알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길지선견자야이니 길한 것을 먼저 견자로 읽으면 먼저 보는 것이고 현자로 읽으면 먼저 나타나는 것이니 군자 경기이작하야. 그래서 그 기미를 갖다가 보면 그 기미를 보면 일어날 작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어난다 하야 불사종일이니 하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성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움직여야 기뻐하는데 기미를 알아차렸는데 하루를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움직이되 순종하면서 움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가시죠? 군자 경기 이작하야 불사종일이니 여괄 역에서 이르기를 개우석이라. 절개가 돌과 같음이라. 성인지도에 대한 절개가 돌과 같음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 올렸습니다. 그래서 부종일이니 성인지도에 대한 절개가 돌과 같으니 하루가 끝나지 아니함이니 앞구절에 있는
불사종이라고 똑같은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얘기죠. 일어나서 움직이라는 얘기죠. 일어나서 움직이되 순종하면서 움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코 길타하니 하루가 끝나지 아니함이니 바르고 길타하니 개여석은 크니. 자, 절개가 돌과 같거니 그 말이죠. 절개가 돌과 같거니, 자, 영욕종일이요.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사종일로 얘기하고 있고, 부종일로 얘기하고 있고, 영영종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하루를 끝나기를 다 쓰리요. 하루가 끝나기를 다 쓴다는 것은 하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불사종일과 같은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가 식야로다. 자, 가히 결단함을 알 수가 있다. 성인 지도에 대한 결단을 하고 자각을 하고, 저 끊을 단자가 자각할 단자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각을 하고 가히 알미로다. 그래서 군자 지미 지창 지유 지강 하나니. 자, 지미 지창을 나누어서 설명 말씀드리면, 음미한 것은 음이요 드러난 것은 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자는 음미한 걸 알고 드러난 걸 안다는 것은 음양지도를 안다는 얘기고, 그 음양지도가 공간으로 드러나면 강할 강자 부드러울 유자로 드러나니까 지유지강하나니 강류지도를 안다는 거죠. 동정지도를 알고 음양지도를 알고 강융지도를 안다고 하나니 만부지망이라. 만 사람의 필부들이, 많은 사람들이 군자를 우러러 본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 내지 옛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지 옛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지 옛계가 개우석이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절개가 돌과 같아야 된다. 그리고 내지 옛계는 아래는 순종이고 위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순종함으로써 움직여야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고, 순종하면서 움직여야 기뻐할 수 있다는 저 내지 옛계의 계상을 보고 개우석해라. 절개가 돌과 같아야 된다. 절개가 돌과 같으면 기미를 갖다가 먼저 볼 수 있게 된다. 기미를 먼저 보면 하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일어나서 실천하게 됨으로써 군자는 음양지도를 알고 강류지도를 알아서 천하의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계사편 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뢰복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지뢰복개는 소인지도로 갔다가도 돌아오라는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뢰복개입니다. 오늘 긴 시간 같이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